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저연합장로교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반석 위에 소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또 흩어진 자녀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어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시련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치료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시간에 진정한 약속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바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의 자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가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그러죠? 우리 38절, 8장 3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기 마지막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왜 끊을 수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38절 읽어보시면 이게 10가지 장애물입니다. 이 10가지 장애물은 지상 공중 모든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자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뛰어난 능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다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막고 또 망단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도 그 사랑의 끈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더 뛰어난 권세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8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먼저 나올까요? 우리를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이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건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선포로 끝났어요. 우리는 모두는 이미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배 드리신 분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완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이를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시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다가 영원토록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바로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조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구원에 관한 교리예요. 1장부터 8장까지인데 1장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요. 성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 10단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단계 구원의 순서. 그래서 지금 구원의 순서 중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성화의 순서에 있습니다. 성화의 순서에 있는데 9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견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견인하고 있어요.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변화받고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지금 천국에 가려면 그냥 아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른 거 다 없고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찬양 부르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걱정이 돼요.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실런지. 거기는 말씀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찬양만 합니다. 찬양만. 영원토록 찬양만 해요. 우리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흥얼흥얼 다니면서 찬양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막으시면 안 돼. 왜요?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니까. 천국 가서 24시간 영원토록 뭐요? 찬양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 보셨잖아요. 거기는 천군 천사와 함께 모두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들은 찬양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1시간 동안. 그 찬양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느끼신 분들은 뭘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뭘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힘들어서 찬양 못해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 죄와 구원과 성화의 단계까지 진행된다는 것을 1장에서 8장까지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2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9장부터 말씀 시작되는데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먼저 구원받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구원은 누구를 먼저 구원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과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주권적인 축복받은 그들이 지금 뭐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도 완전히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2부 순서를 말씀하고 그리고 3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예배가 제일 먼저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자리. 그래서 예배가 교회가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직분자 되신 분들은 참 그럴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없이 그냥 주일만 하루 딱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오자니 나올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못 나오니까 마음은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 1부, 2부, 3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신 편지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2부, 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 세 순서로 나와 있어요. 9장은 이스라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9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이야기, 그게 구약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진정한 약속의 자녀 9장 1절 13절 말씀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너무 크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교했는데 3차 선교를 다니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를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1차, 2차, 3차 선교를 다니면서 1차에 세워진 교회가 2차 때 가보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2차 때 가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2차 때 다시 돌아와서 3차를 또 가봅니다. 가본데 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세웁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전혀 180도 달라졌어요. 오히려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그들이 함께 30년 동안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 동안 약 한 40년간을 아주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작정을 하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위협적으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교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밤에 이 역사적 배경을 읽어보면 밤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살인자리에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는 40년 동안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지역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어디서 전했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누가 나오는 거냐? 이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오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왜? 그들이 같은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까. 그런데 구약 이야기에서 신약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하면 스탑. 그만하라고.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먼저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신약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걸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을, 그 고통스러운 근심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 믿긴 믿지만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로마 교회 안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세운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모든 회당들이 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할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그렇게 믿고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딱 두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일 수 없는, 어떻게 물과 기름처럼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절, 2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보세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무엇이냐? 그 가까운 가족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전체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입니다. 왜? 맞죠? 사실은 같은 유대인이니까 형제죠. 그리고 고륙의 친척이라고 해서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많이 본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 우리가 8장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39절에 어떤 장애물이 일따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절대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 동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이 유대인들 형제를 사랑했는지,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가까운 친척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아니, 한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내 가정 사랑하는 이 자녀들 지금 회사에 번듯이 다니고 직장생활 잘하고 능력 있고 돈 잘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예수 믿는 거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뭐니 뭐니 해도 최고가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몰랐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그가 3년 동안 다시 구약을 재정립합니다. 재정립해가지고 다시 이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배경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모세 오경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단어가 사실은 뭐예요?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고. 여러분 히브리 정통한 사람 수석입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단어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아,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는구나.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는 사람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잡아가두었잖아요. 왜?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나니까 같은 동족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관심이 없으면 무슨 이야기도 하지 않죠. 알았어 하라고, 알았어 살아라고. 뭘 하든지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사는 대로 그냥 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두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 백성인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그 민족이 유대인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배척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열심히 꺾인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된 겁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진짜 열심히 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진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돌을 던지든 상관없이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십니다. 살리시는데 그거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진 그들을 향해서 다시 나가서 그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바라보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세에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거의 나머지 생애 40년간은 거의 약 30년에서 40년간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대단한 그 열정인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세요.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기가 막힌 은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목숨을 던져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대단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에 퍼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특권 이야기를 왜 하느냐? 과거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은 구분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면 다른 민족은 뭐예요? 선택받지 못한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단어 한 단어가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구약이 나타난 모든 걸 다 지금 총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느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유다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조상이 누구냐? 바로 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대단한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가문을 이야기하잖아요. 가문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만나고 결혼시키려고 하면 뭐 가문이 따져 올라가서 선대에 뭐 어떠냐 뭐 따지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문에 누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으로 따지면 최고의 가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인데 뭐예요? 지금 두 번째 6절 13절 말씀 보면 그것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순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축복받은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과거 현재도 효력이 가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같지 않도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그 축복,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모두가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로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느냐? 8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우리는 이삭, 이스마엘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또 재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이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중에 다
축복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씨앗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명은 육신의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명년은 이제 내년이라는 뜻이죠. 내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이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이 태어나서 선한지 악한지는 그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뜻으로 맘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택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 우리가 참 말씀 이야기 한던 본문인데 장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로 태어나도 축복받는 이 야곱의 은혜,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사건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에스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축복이 씨앗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람, 이스라엘은 여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하나님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왜? 왜 그러냐? 몰랐으니까.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다 한다고 해서 그 진짜 하는 뜻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30년 전에 말씀 본 내용과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30년 전에 본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전혀 다르게 느낄 겁니다.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말씀을 다 외운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밀의 놀라운 축복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와 같이 이삭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가 우리를 얼마나 얽매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잘못된 지식, 그런 모습들이, 과거의 잘못된 신앙들이 오늘 현재 나를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이민교회에 왕년에 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옛날에는,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러냐고. 근데 그 기준을, 그때 기준을 갖고 자꾸 오늘 바로 자로돼서 청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화의 단계가 아니잖아요. 과거에보다 오늘이 더 열심히 있고 더 성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 향해서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어질 위기까지 간 상황이 바로 로마 교회 상황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 건물도 없어요. 교회 건물도 없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 9장과 10장,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그들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대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믿으라는 것,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변화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47년 되었습니다. 47년 된 우리 교회가, 47년 된 교회로서 정말 이 중년의 신앙 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도 율법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교회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과거의 모습만 갖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다시 깨어지게 만들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 굳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